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315면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2년 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단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큰 아픔으로 기록될 일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이 혼란의 미궁 속으로 빠지고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문제, 자신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가 스가랴 4장 6절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출발이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시작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했구나, 내 힘을 의지했구나, 그것이 잘못된 길의 출발이었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는 그 책 서문에 눈물겨운 애달픔을 담아 한국 교회 호소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 사실을 간과했던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우리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이 도래할 날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소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루속히 그날이 다가오기를 나는 소원하며 이 책을 내놓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서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위로와 격려를 목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명이 있는 조서가 있는 한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온 수중의 돈이면 성전 완공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했고 희망에 불탔습니다. 백성들도 불가능은 만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큰 세력이 반대 앞에 장벽이 되었습니다. 가져왔던 재원은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헌신은 식어졌고 그들 모두가 성전을 지읍시다, 재건합시다 하는 열심을 다 잃어버린 채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닌가 봐요. 지금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건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원을 읽을 때이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생각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회복될까?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가 놓인 16년째 되던 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스룹바벨과 우리에게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네 그동안 16년의 삶을 돌이켜보아라. 네가 네 힘을 의지할 때에는 안 되었지. 네가 네 능력을 의지할 때는 못했어. 그래, 나 여호와의 일은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나 여호와의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 앞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제 네가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은혜로 완공하고 나면 네가 마지막 머릿돌을 달 때 사람들이 외칠 거다. 은총, 은총이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앞에 큰 산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큰 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허물어지면, 평지가 되면 살 것 같습니다. 교회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이 안 물어나요. 16년이 지나도 이 산이 평지가 안 되고 앞을 계속 막고 있어요. 곤란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룹바벨에게 점검하라고 하시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있지는 않았느냐? 네 힘으로 네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신으로 된다, 내 영으로 된다, 내 은혜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뒤이어서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훈 목사님은 그가 쓴 책 중에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야 했을까요? 왜 스룹바벨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인생은 안 됩니다. 교회는 당신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나의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당신의 자녀의 믿음도 당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의 영적인 환경도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산이 여러분의 힘으로 평지가 되지 않을 걸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그 산은 여호와만이 평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산이 있다 합시다. 우리 교회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가 그 일을 평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존직교회를 가로막는 제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처지에 맞도록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스룹바벨아, 내가 네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원을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많지, 내가 싸워 승리해 줄게, 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차바오트입니다. 여호와 차바오트의 이름은 내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는 궁지에 몰렸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내 이름을 불러라. 그때 내가 출구를 열어준다, 홍해를 가르듯이. 그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한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준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적당합니까? 스룹바벨은 사면 초가에 놓여 있어요. 큰 산이 앞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뒤에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요. 그 산들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 산들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 산들이 평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안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16년 동안의 패배를 경험하고 바닥을 기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게 축복입니다. 빨리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10대 경험할수록 좋고 20대 경험할수록 좋고 신혼 때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모합니다. 그는 애걸복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고, 은총여야만 된다는 걸 알기, 가난한 심령으로 일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여야 됩니다.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해도 만군의 하나님은 평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앞에 큰 산이 있어도, 내 기업에 큰 산이 있어도, 내 영적인 사역에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은 평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조약돌 하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아생전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산들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성령께 우리는 반응하여 흔들려야 합니다. 큰 배는 거대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도 미동도 하지 않지만, 작은 병은, 막에 있는 벽은 산들바람에도 파도에도 흔들리듯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큰 배요,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스스로 작다고 고백하십시오.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스가랴 4장 6절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전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어느 교회보다, 어느 가정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저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영적인 환경을 보십시오.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습니다. 그런 이 환경에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막혀있는 곳에 찾아와 문을 열어주시고, 너 죽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나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신만이 가능하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 은혜가 일한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든다. 모두가 말하게 하리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은총이로다. 은혜로다. 2015년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많은 흔들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불교 신자의 책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주는 화두, 언론인인 이지영 씨가 쓴 책입니다. 불교의 화두 하나를 오늘의 현대어로 쉽게 이해하도록 쓴 책이지요. 날마다 죽는 것이 인생의 삶의 항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불교의 원리를 편안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한 수행자가 노 선사를 찾아가 물어봅니다. 선사님, 저는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놓게. 또 다른 수행자가 노 선사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선사님, 저는 지금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을 내딛게. 이 내용을
이찬수 목사님은 또 다른 책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발을 한 발 내디뎌 죽는 겁니다. 마지막 잡았던 손을 놓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스스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고 날마다 내 능력, 내 힘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을 부인하는 게 죽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십자가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만이 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자기 힘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게 은혜예요. 만약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내 힘으로 했다, 내 재원으로 완성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 임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 위에 돌을 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봉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내가 죽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시거든요. 우리 남전육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내 능력으로는 남전육교회 못 살린다고 죽어야 합니다. 저부터 내게는 남전육교회를 세력할 힘이 없다고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한국 땅에 보이고 북한 땅에 보이시고 중국 땅에 보이시고 아랍에미리트까지 보이실 것입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 주님 신랑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진짜 내 능력을 부인하고 내 힘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걸 믿고 십자가에 죽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걸 고백하면 여호와의 신은 우리 교회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호와의 신의 불에 불탈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의 역사 안에 변화될 것입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가정이 회복되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막다른 골맥에 놓여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서면 항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폐병에 죽어가는 목사님이 쓴 찬양시입니다. 영국에서 큰 교회에 젊은 날에 담임하고 있었던 헨리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성전이 중단된 스룹바벨의 큰 산을 만났습니다. 폐병입니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갈수록 질병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피를 토하는 각혈이 계속됩니다. 교회에서 사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를 정리하고 요양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바닷가의 작은 시골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왔다.
저 유명한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 교회 서너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모실 수 있겠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는 철의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이 찾아가 요양하고 계신 폐병 환자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바닷가입니다. 사택도 요양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요양하시면서 쉬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폐병에 있는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가셔서 1년 목회했는데 병이 안 나왔어요. 10년을 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리고 20년을 목회했는데 병이 뼛속까지, 폐결핵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영국은 추우니까 이탈리아에 가셔서 따뜻한 곳에 계시다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으니 주님이 부르시면 전덕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죽음을 맡기고 앞으로 맡게 될 엄숙한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송별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보따리 짐 하나를 들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의 남부에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가 이탈리아 가지 못한 채 길가에 프랑스 어느 지점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의 시술을 수습하고 그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옷가지 안을 보니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내 인생 친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죽음 너머의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써놓은 겁니다. 그 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1장입니다. 1절은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구지어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나를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친구도 우리 못 도와줍니다. 남편도 우리 못 도와줍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못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요단 강가도 함께 가주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신으로 내 능력을 부인하면 동행하십니다. 내 힘을 부인하면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께 신뢰하며 기도할 때마다 외칩시다. 주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을 부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앞에 산이 평지가 되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산을 평지 만들어 주십시오. 내 가정의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살아가는 내 자녀들의 심령을 평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남전지교회의 평지가 되어 생명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 되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내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과 우리의 자신의 큰 산을 만나 좌절할 때 넘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리어 도로 포장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깨뜨려 평지로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죽으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죽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청년 시절로 돌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구를 만나 청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글세 살령편도 되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어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셨던 그때의 성령 충만을 다시 모든 성도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전주교회 가장 화려했던 그때보다 100배 성장하여 전조도상과 한독당과 세계 기독교를 살리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도록 만군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